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넘어짐 그리고 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초림의 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 39권을 우리는 10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9권을 10시대로 갖다가 이렇게 딱 퍼즐 맞듯이 끼울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때인데 저녁처럼 행동하면 이상하고요, 이게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다니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는 우리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구약 10시대 가운데 세 번째인 출애굽 광야시대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분배하는 그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기, 룻기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세워서 통일 왕국이 되어지죠.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세 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왕은 안 먹는데요, 우리 방송실. 예.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는요, 세 명의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120년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어져요. 근데 사울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다윗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그리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 솔로몬, 다윗,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됐고 어떻게 왕으로 행동했었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사무엘상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니까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 인물을 소개하잖아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막치는 왕이 되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왕으로 잘 치리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만한 모습을 갖다가 결국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떠난 자리를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는 조울증 환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복이 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천당, 점심때 지옥, 저녁에는 또 천당, 어저께는 천당, 오늘은 지옥. 종잡을 수 없는 모습 가지고,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 가지고 악한 영이 이제 사로잡을 때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요,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3명과 함께 동시에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울의 왕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내가 너를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이야기하면서 사울왕을 폐위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이세 집안에 가서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왕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부어 왕이 세웠던 사람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인 이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왕국의 악사로 취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도를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의 특기는 뭐냐면 짱돌 던지는 거. 그의 특기는 뭐냐면 이 목축하는 것을 이제 양을 돌보고 이끌어가고 먹이고 이런 것들은 잘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을 다스리거나, 그리고 사람을 부리거나, 그리고 이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거나 군대를 어떻게 지휘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하게 이 사울왕 밑에서 배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이 되게 만들게 되어졌죠. 예, 사무엘하는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승승장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데, 이건 더 대단한데,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이 다윗이 추락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거든. 이 밧사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겪지 않아도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썼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소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통성이 없는, 자기들이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 통일 왕국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들어가기까지 그 족보와 그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 11장에서 역대상 29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다윗의 측근에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은 빠져 있어요. 왜요? 이거는 감추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숨기고 싶은 내용이라고요.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제주도에 있다 보면 특이한 현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현수막이 겁니다. 우리 아들 박사학위 땄어요, 현수막. 우리 아들 변호사 됐어요, 현수막. 이런 거 거는데 여러분 현수막 보셨어요? 우리 아들 감옥 갔어요? 우리 아들 이제 뭐 경찰서 갔어요? 이런 현수막 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땄어요, 우리 변호사가 됐어요, 뭐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그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에는요 다윗이 이런 우리의 아내를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았다, 이 일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이었어요. 다윗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대한 정치가요, 그리고 군인이요,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은요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그마치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익명의 저자가 쓴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개를 다윗이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다윗이 썼다고 기록을 하면 절반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시편의 절반을. 지혜왕 솔로몬도 2편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3,000편의 시편을 썼다 그러지만 시편의 편집해 보게 되면 2편밖에 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런 시, 내 처지 가운데서, 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가 73편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냐면요 통일왕국의 2번째 왕이지만 정상에서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는요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승승장구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이런 큰 일이 그냥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추락하게 됩니다. 왜요? 2지파에서 12지파 왕이 됩니다. 이거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지파가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근데 사무엘하 5장 5절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12지파의 왕이 되리세요. 그래가지고 12지파 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다가 여러분 백화점에 여러분 상가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백화점 운영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구멍가게 운영하다가 백화점의 사장이 됐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렇게 되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승승장구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초창기에 다윗은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노력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블레셋 땅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유다 땅으로 갈까요? 유다 땅으로 가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시콜콜 물어봤어요. 그래 주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요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공포탄 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안 지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이제 왕위를 이을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의 맞이였다고요. 그가 이제 당연히 시간만 되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형제를 맺세 이야기하게 되어졌는데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자식의 그 후손들을 우리 서로 돌봐주기로 하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의 가문이 몰라겠어요. 다윗의 이제 왕국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그 요나단의 아들 그 피난을 갈 때 5살짜리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을 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가문, 야 혹시 사울의 가문에 자식들이 있는가 살펴봐라. 요나단의 그 후손들이 있는가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찾아냈는데 그 두 발을 다 저는 장애를 가진 그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왕자처럼 나하고 같이 겸상을 하고 밥을 먹자. 그리고 너는 이제 왕자처럼 생활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하는 모습을 가요. 약속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한다니까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도망 다니는데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니까. 이게요 어느 날은 갑자기 다윗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은 악신이 들어오면, 악령이 들어오면 옆에는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 벽에다가 박으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사람에게 던져가지고 맞아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찔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들판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400여 명이 쫓아옵니다. 비루한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400여 명이 우리도 다윗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을 가져요. 도망을 가면 도망가는 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붙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간증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요 죄를 짓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구덩이로 지가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경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보세요. 요게 솔로몬 때의 사울 왕 때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남으로 북으로 넓혀가지고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이 이 사울 왕 때는 굉장히 괴롭히는 모습을 가졌는데 이 다윗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아이고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제발 우리 그냥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우리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알아서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때마다 철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 왕에게. 이 남쪽으로 가게 되니까 에돔 얘네도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모압도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암몬도 조공을 바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일개 목동이 여러분 왕족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이세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7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는 7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역대상은 8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 상황에 유추해 보게 되면 옛날에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들이 제대로 살 때까지는 1살 2살 호적에도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유추해 보면 아마 다윗의 형이 태어났는데 1~2살 때 죽었기 때문에 그게 호적에 오르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빼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7명이라고
살아있는 형제들이 7명이니까 7명의 7째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태어났다 죽은 것을 보니까 8명 가운데 이제 8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요,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이런 제명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 그래서 십계명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리고 너는 우상이나 그것을 만들고 절하지 마. 3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 4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은요 6가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계명을 줬는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 죄 지금 다윗이 범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밧세바가 누구냐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햇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우리아가 저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왜요?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따라 나오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서 햇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집안의 아들인데, 그가요 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 돼가지고요 요압 장수 밑에 있는 중간 장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였어요. 밧세바가 누구냐? 여러분, 밧세바는요 누구냐면요 이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이걸 사무엘상 23장 34절에 가게 되면 이 엘리암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암은 이스라엘의 장수거든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 여자 지금 알아봐, 그 여자 뒷조사해봐, 그래가지고 누군지 살펴봐 이야기했더니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엘리야가 누구냐면요 아히도벨의 그러한 이제 딸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요 여러분 역대상 27장 33절에 가게 되면, 다윗에 대해 기록한 역대상에 27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가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윤핵관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 왕국의 여러분 최측근이었어요. 모살은 뭐냐면요 옆에서 고문과 자문으로 옆에서 조언해주는 정치적인 조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그리고 그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 그 엘리암의 딸이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여러분, 이 다윗 왕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여러분 다윗 왕국을 있게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의 그러한 이제 아내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야, 남편이 전선에 나가 있구나, 야, 그 집안이 나의 그런 왕국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구나, 그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도가 그 집을 침입 못하도록 병사를 파병해가지고, 야,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잘 지켜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자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부인 삼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이 되고 자기가 강도가 돼서 남의 부인을 자기 이제 그러한 이제 아내 삼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5절에 읽었던 얘기 뭐예요? 여러분, 이게요 의학적으로는 안 되어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부정을 씻었다는 건 뭐냐면 여자의 달거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달거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부정한 것을 씻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이 달거리가 끝나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월경이 끝나고 나면 임신의 가능성이 일주일간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월경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그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내가 부정한 몸을 씻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 다음 날 여러분 그날 이제 그 관계를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감추려고 감출 수 없는 그 일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요, 어떡하지? 이야기해가지고 다윗이 쓰는 게 뭐예요? 야, 전선에 있는 우리아 좀 데려와.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뭐라면 특별 휴가 이래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선에서 고생이 많았네, 내가 특별 휴가 네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편히 쉬다가 전선으로 나가게, 이런 모습까지. 왜요? 내가 임신시킨 게 아니고 너가 잠자리에서 임신하게 된 것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아가 이 다윗의 술책에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에게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장수가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해 전선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한가롭게 잠을 자며 어찌 한가롭게 그렇게 이제 부인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 있다가 가려합니다 하고 첫날 밤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그러지 말고 가라, 그러지 말고 가, 힘도 이제 그렇게 좀 출전하고 가야 되니까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날도 술 진탕 먹여가지고 술김에 어떻게 좀 보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둘째 날도 왕궁의 옆에 있는 숙소에서 자고 전선으로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요, 요압 장군의 편지 쓰잖아요. 야, 전선 아주 치열한 전선에 그를 파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의 칼날에 죽게 만들어,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그 적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몰랐어요. 전선에서 싸우다가 우리아가 전사한 걸로만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장례를 치러내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첫 번째 그 아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솔로몬이 왜 생기게 만들어지면 회개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왜 넘어졌느냐, 다윗이 넘어지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정상에 섰는데 왜 넘어졌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만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치적인, 영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니까 이 다윗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군사를 잘 준주지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구나, 이런 착각 속에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라톤은요 42.19km를 뛰는 겁니다. 42km 더하기 195m 뛰는 거예요. 여러분, 42km 잘 뛰었는데 195m 거꾸로 뛰면 여러분 탈락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뛰면 탈락이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규칙대로 법칙대로 행하여야 상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남의 부인 데려다가 너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했어? 너의 그러한 이제 부인들은 백주 되나되 사람들이 보는 옥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가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갑니다. 그때에 그 첩들을 남겨뒀는데 그 10명의 첩들, 그 아들 압살롬이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옥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해괴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냐? 내가 너 얼굴에 똥칠하게 만들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죄와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넘어지면요,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로요, 왜 넘어져요? 그는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는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게으른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지금 암몬 연합군과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병사를 보낸 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 왕궁에 남아있지만 전선에서 싸우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녁 때는 침상에 눕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냐고요? 그 뭐 했다는 거예요? 낮에 낮잠 잤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낮에는 일하는 때인데 왜 일하지 않고 낮잠 자냐고요? 지금이 낮잠 잘 때냐고요? 전쟁하는 때인데. 지금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병사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 그 리더가 됐으면, 왕이 됐으면, 책임자가 됐으면, 여러분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전쟁에 나간 것처럼 그런 맘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가롭게 낮잠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넘어지고요, 여러분 직무유기하고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게으른 모습을 갖게 되니까 넘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요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수욕과 모취를 당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는요 깨어있지 않고 졸며 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승승장구. 예전에는 70년대는요 십자가만 걸면 교회 됐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막 부흥을 주셨어요. 왜 주시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10만 명도 많이 나가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한다고, 그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70년대는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됐어요.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동네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그래서 부흥이 됐어요. 그럼 부흥되면 뭐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부흥을 주니까 뭐 했어요? 교회가 수양관 짓고, 여러분 교육관 짓고, 여러분 건물 새로 짓고, 거기에 에너지 쏟다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교제들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제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안 했다고요. 뭐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구제는 했다니까요. 선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일어나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구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스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게으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태만은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의 단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예배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심장, 기도는 차의 엔진. 심장 멎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엔진 멎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멈췄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직무유기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출전할 때가 내 출전하지 않고 아유 내가 나가야 돼 이거? 야 너희들이 나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천천히 읽어봐봐요. 여러분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리더가 돼가지고 병사를 이끌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왕이요, 채통을 지키시고 그냥 왕궁에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정리된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냥 다 정리됐을 때 오셔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들어가서 꽂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 갖게 되니까 그래 볼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왕들이 출전할 때 됐는데 출전을 해야 돼. 출전하자고 왕궁에. 그 왕궁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 전선에 있는 것처럼 암자살을 가져가야 되는데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둘러보다가 옥상에서 둘러보다가 목욕하는 여자 봤어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 보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켜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야리꾸리한 사진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 그렇게 지워버리는 모습을 가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고 계속해서 열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럼 어이쿠, 이런 모습 가지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제목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계속해서 봤다니까요. 예? 그러더니 궁금증이 나가지고 병사에게 이야기해요. 누군지 아는지 봐봐 이야기해요. 누군지 좀 봐봐 이야기해요. 누군지 좀 봐봐 이야기하니까 병사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요. 신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요, 당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수의 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입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 다윗이요, 지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딸, 그리고 그 아내, 그럼 어떻게 돼? 지켜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와, 이야기해서 데려와서 여러분 임신시키는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육심의 노예가 돼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중권을 쳐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직구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그대로 직접 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삼중권을 딱 쳐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왠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천지 만물,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알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못 듣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세우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알아진다고요. 세 번째, 이것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입으로 양심이 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일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육체를 못 박아요. 우리 육체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계속 육체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니까요. 야, 먹어. 야, 먹어도 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요, 다 이제 야 우리 신입사원 환영하자고, 야 우리 신입사원 환영하자고, 그래가지고요 학교 가든지 뭐 회사에 가면 신입사원 환영한다고, 여러분 신입 환영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뭐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신입사원을 자기가 술 먹고 싶으면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야 여기 교회 장로도 있어, 야 여기 집사도 있어, 야 여기 권사도 있어, 야 한잔해 뭐 이런 모습 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아이 그런가 하고 한 잔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요? 파리똥은 똥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질 자리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겠냐,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병법 가운데 가장 상법이 뭔지 아세요? 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보면서 이 사건을 계속 진행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 결국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실패한 사람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야, 따먹지 않으면 돼요. 아주 단순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왜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단의 꿈에 빠지니까 그런가 생각되어서 따먹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바벨탑에 시랄 평지에 이르렀을 때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하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골고루 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모습 가지고 안주하게 되어지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죠. 하나님 뜻을 대적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교만한 모습 가지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흩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간 범죄하죠.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거 진멸하라 이야기하는데 아간이 슬쩍하잖아요. 금 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외투 한 벌, 자기 장막에 슬쩍 감춰놓는 모습 갖게 되잖아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물욕에 끌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런 아간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간의 범죄 아니에요. 삼손 나실은 아닙니까? 나실은 세 가지 안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니까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머리 밀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삼손이 누구 가까이 했어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 여러분 그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고 포도주 독주 마시고 결국은요, 그래서 두 눈 뽑혀 블레셋 다고 신전에서 맷돌 놀리는 신세. 뭐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시냐?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물리친 거야. 너를 이긴 거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힘든 어려운 그러한 이제 겪지 않는 징계 고난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가져요. 범죄의 결과 뭐예요? 넘어짐의 결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간증이 있으니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 이거는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요,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요 부모가 못 볼 꼴이 뭐냐면 형제들이 싸우는 겁니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요 보게 되니까 이 콩가루 집안 돼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큰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여러분 겁탈하지 않나?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가 이복 형제 그 형을 죽이지 않나? 그러더니 이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나? 나중에는 신하들까지 반역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못 볼 거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순간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덮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엄청난
자기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간증이 사라졌어요.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애매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지도자 잘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 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면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른 면인데 그게 뭐냐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분봉왕 헤롯이요, 자기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 삼았잖아요. 헤로디아를. 그렇게 삼으니까 그때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헤롯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당신이 죄를 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놈을 감옥에. 그런데 헤로디아 딸이 헤롯 생일날 춤을 춰가지고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너가 뭘 원하냐? 너가 원하면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요 엄마하고 가가지고, 엄마 다 들어준다래. 뭘 요구할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다고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요 기쁘게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 죄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이거 말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나단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시오.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이놈을 감옥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시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잘못해서 여러분의 침대 적실 정도로 눈물 흘려보셨어요? 다윗은 침대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2절에 여러분 다윗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살해 죽고 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았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후회하고 회개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 16장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을 찾아가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 그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을 돕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왜요? 내 손녀딸을 그렇게 이제 아프게 만든, 그리고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을 나는 그냥 둘 수 없어. 나는 그 녀석을 벌할 거야. 나는 그 녀석이 망하는 걸 볼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벌하려고 계획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산이 돼요. 왜요? 후세하고 아이도벨이 가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도벨, 그 전법이 맞았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해요?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를 찾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었으면 다윗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용사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는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서 압살롬이 보다가, 아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용사였어. 군인이 많았어. 지금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은 세를 규합해가지고 나중에 그 기회를 엿봐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의 제안을 물리치고 후세의 그러한 제안을 채용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내 계획이 무산됐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자살해 죽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자살하는데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기억하셔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의지하면 된다고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된다고요.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길 원하신다고요. 한국교회 이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막에 갖다 놔서 살 수 있는 그런 근성과 여러분 그러한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교회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군대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주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의 맹세 흐려버리고 약해지지 말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초심을 붙잡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겸손한 가운데 항상 주를 바라보고 항상 주를 신뢰하고 항상 주와 함께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시고 두 번째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가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열심을 다하시고 전도할 때도 열심을 다하시고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시고 안식은 천국에서 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식 취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안식 취하는 거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까지 최선과 열심을 다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몸이 이렇게 나 자신이에요. 예? 나 자신을 과신하면서 쓰러집니다. 나 자신을 맹신하면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같이 악한 사람은 없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돼.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늘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억제하는 모습 가지고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욕정이 있다고요. 이런 거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올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믿음의 있잖아요. 고백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부르면 됩니다. 주님 함께하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나셔서 다시 주님이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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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에 들어있는 자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를 걸치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